가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며 2023년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감사절 성시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세와 공동체 금식으로 시작하는 7월과 우리 하반기를 보호 인도해 주시기를,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또 헌신 초청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나가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은혜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특세와 공동체 금식으로 시작하는 7월과 하반기 주께서 보호 인도하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잊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갖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 초청 시간을 사용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순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은총이 있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한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어떠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여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 결심하는 복된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저희들을 보호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인 줄 알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또 하반기 주님의 같은 은혜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붙어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맥주감사 주일 큰 감사가 올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겠다는 결심도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또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또 군문에 있는 자녀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부모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옹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 인도하심 아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선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6개월 동안 참 많이 애쓰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 헌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 써오신 감사 또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그거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헌금함에 넣으면 이제 그 재정부를 일단 가서 재정부원들이 그걸 이렇게 볼지 않을까.
네, 시간이 그럴 시간은 전혀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그대로 그 기도 제목 카드 돌아오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카드 적어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또 다윗 참무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일 특세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전 5시 반까지 나오셔서 일일 특세 또 영광 올려드리시고, 내일은 일일 특세와 함께 뭐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죠? 공동체는 공동체고 나는 나고 그러지 마시고 내일 6시부터 12시까지 처음으로 공동체 금식 한번 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첫 시작이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유초등부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부, 중고등부, 싱글초원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 특별헌금, 이 부분은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름 사역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부서에 그 찬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정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부서마다 하세요. 다 부서마다 좀 부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냥 다 부서마다 뭐 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내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모아서 각 부서에 균등 이렇게 배분을 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 초청의 시간을 사용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감동에 반응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실 때 승리하는 선순환의 인생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 찬양 중이나 축도 후에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 쓰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못 하니까 좀 우리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인사 못 해서 서운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데, 우리 이제 포에버 어르신들이 인사를 못 하는데 멀리서밖에 못 본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세준 권사님 앞자리로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따가 헌신 초청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포에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거 쓰는 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꼭 말씀 결단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번 주에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번 주 내일 병원을 가신대요. 병원 잘 다녀오시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나오시면 되니까 하여튼 말씀에 반응하는 습관들을 들여 나가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10개의 중보기도팀에 180명의 성도들이 지금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 모임 후에 둘째 주간부터 팀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김재정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좀 많이 모이신 어떤 팀 같은 경우는 40명이 모이셨거든요. 그 팀에. 그럼 40명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방법을 좀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7월 10일부터 이 기도 사역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의 성경 통독 23주차 이번 주에 예레미야 4장까지 나가고요.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하반기 평세 일정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등록 최도진 성도님께서 꿈꾸는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이 목장 선택에 아주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최도진 성도님은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인데 우리 꿈꾸는 목장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꿈꾸는 목장 평균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되시죠? 50대 후반? 50대 후반. 50대 후반인데 지금 30대가 꿈꾸는 목장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만 또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애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정교회 목장 선택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교우 소식 두 번째 교육자 휴가. 저는 조금 일찍 이번 주간에 휴가를 좀 다녀오고 또 여름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좀 일찍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구함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보지 않고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었던 찬양이시겠지만 제가 많이 기다렸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 연습하시는 거 보고 이거 언제 할 거냐고 이거 계속 물어봤던 찬양인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뒤에서 저 또 막 따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윗 찬무단,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 다윗 찬무단이 섬겨주고 있는데 우리 다윗 찬무단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한 번 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윗 참무단 하면은 그냥 되게 신나는 거.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앞에서 사부 시간에 제가 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로 저 뒷모습만 보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와서 하늘에 닿아도 몸이 사그라져도 주님께 붙어 있겠다는 그 고백. 우리의 그 겉모습은 점점 약해져 가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 가지고 맥주절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정월로 정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광복절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넣는 그 이스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없는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떡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이퀄 무교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곡물 중에서 첫 수확물인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맥추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 그 전날에는 룻기를 읽거든요. 룻기가 보리 추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이퀄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맥추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 7일이 7번 지난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49일 그렇게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해서 열흘을 의미하는 순자를 써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가지가 다 같은 날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셋째로 수장절은 7일 동안 초막, 장막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일부러 불편하지만 텐트를 만들어 놓고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지금은 번듯한 집이 있어도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예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을철에 풍성한 곡물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만 지켰던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오늘 왜 지켜야 합니까? 또한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기념하여 지킨 절기라 그러는데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들과 이 맥추절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절기가 구약절기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도움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과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달 14일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 가지고 홍해 건너고 수르 광야, 그다음에 엘림 광야, 그다음에 신 광야 이렇게 거치죠.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게 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이제 우리나라 그냥 편하게 말하면 3월 1일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이때쯤 되는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좀 다양했습니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소통하는 방법을 좀 이전과는 다르게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지난 데는 꿈으로도 얘기하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겠어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 율법, 기록된 말씀 받았다고 믿고 이제 맥추절을 그들의 발음, 지금 발음으로 하면 샤부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맥추절 아침에 어느 성경을 읽냐면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을 읽어요. 그 전날에는 룻기를 읽고 그날 아침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고 율법이 써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인 것 같아요.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한 나의 자녀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유월절의 기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옛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준 거 보고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기적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다음에 바로 맥추절이라고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경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성경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언제나 이 성경책을 너희의 삶의 센터에 놓고 살아가라. 이거든. 이제는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희망은 언제나 말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회복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는 가만 보면 말씀이 흥왕할 때였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다 잘 됐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는 언제나 말씀의 빛이 희미해질 때, 참 선지자들을 무시할 때,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의 표대가 되어질 때 신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지쳐 있다가도 용기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회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말씀이 잘 들려오나요?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식욕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식욕이 떨어지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오나요?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나요? 주일에 들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꾸 생각이 되뇌어지고 묵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반대라면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위기가 생깁니까?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는 다른 때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질 때예요. 말씀이 사라질 때.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돈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일이 막히고 안 풀릴 때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기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 앞에서 성도는 기도하거든요. 거의다가. 그런 위기 앞에서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인생에서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 죄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쁠 때는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던 그 시간이 다 그리로 옮겨가요. 성도는 바로 그때가 위기인 줄로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들어놓고, 읽을 수 있는 때에 많이 읽어놓으시고, 외울 수 있을 때에 많이 외워놓아서 그렇게 말씀과 친숙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아부는 주기도문 암송을 하고 유초동문은 성경 암송 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잘 외우냐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걸 봤는데, 아이들한테만 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는 이제 머리가 녹슬었어, 뭐 그러지 말고 한번 외우기도 좀 해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죠? 한 주에 하나 하는 성구 암송을 포스트잇에다 써놓고요, 회사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이더라고요. 회사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이고서 일주일 동안 항상 그걸 보고, 그럼 모니터 앞에 붙였으니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일주일 동안 늘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성구 암송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5. 눈 감고 다 하시더라고요. 워낙 짧아가지고 뭐 다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워낙 짧아서. 아무튼 성도의 승리는 말씀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은퇴하셨으니까 70이 지금 훨씬 넘으셨어요. 이 권사님은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맨 앞자리에서 늘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 권사님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암송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분이 뭐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인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한 구절을 외웠대요. 그래, 기도하기 전에 날마다 그 말씀 하나 외우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성경을 읽는데 또 너무 좋은 말씀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2구절 암송하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게 지금은 59절이 됐어요. 59절. 그러니까 59절 암송 한번 쭉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사명 잘 감당하고 권사직에서 은퇴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암송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암송. 꼭 기도하기 전에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한 30분 이상씩 갈 때는 저는 머릿속으로 그냥 또 59절 외워요. 1번 뭐 2번 뭐 번호도 매기더라고요. 3번은 뭐 신명기 딱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또 기억력 떨어지는 것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러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에버 이제 종강하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우리 어르신 노인정 다니세요? 그래서 노인정 다녀. 거기서 뭐 해요? 그랬더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해. 그냥 모이기도 하면 고스톱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노름을 하겠어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모은대요. 뭐 돈은 여기다 또 보관하고 내일 또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말씀 암송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 암송. 바라기는 주보에 나오는 성구 암송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부와 찾기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을 매일, 그러니까 5장씩 읽으니까 5구절씩 적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팁을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베스트 구절을 한 달에 하나 정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 베스트 구절. 그럼 1년이면 몇 구절? 12구절. 그걸 4년만 하면 59절 돼요. 59절. 이 59절 정도를 암송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도, 목사님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59절. 이 59절만 외워도 나의 영적 무장에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정해준 구절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절로 59절을 암송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삶에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성도의 기본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곡식을 얻었고 그것에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만나가 내렸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다음에 언제 또 만나가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이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먹는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막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그런 적을 해본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바로의 소유였죠.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자기 땅에 씨 뿌리고 내가 거두어 먹고 그런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회는 정말 남다른 것이었어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야, 첫 곡식 거두었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당연히 생각나는 것이 뭐 한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인이건 애굽인이건 모든 초태생들이, 첫 열매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첫 열매들은, 즉 장자들은 죽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무슨 상징처럼 여겨졌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 이걸로 각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내 옆집 애굽 사람 집에서는 맏아들이 죽어가는 곡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집은 무사했거든요.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집 맏아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은 오직 주님 손에 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 느끼게 됐겠죠. 이제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 가져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 보리가 없어가지고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서 돈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첫 열매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있죠.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과 물질로도 한번 표현해봐 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기술도, 오늘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생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거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 주셨겠죠. 하지만 병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진짜 덤으로 가족과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과 이제 같이 만나는데 이번 코로나에 폐를 다치셔가지고 항상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나오세요. 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끄는 산소통을.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희가 사모님 자리를 먼저 이제 콘센트가 있는 자리, 그걸 이제 찾아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숨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쉬시는 분 있어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세요. 지금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숨 쉬는 거 잘 의식하지 못하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모님을 뵈면 한 달에 한 번씩 뵈는데 오고 나서는 하나님, 이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네요. 고백하거든요. 제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은 이 같은 감사기도, 너무나 소중한 건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20가지 정도 써보는 거,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고 암송을 제가 하박국 3장 18절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은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가지고는 감사를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죠. 속 썩이는 사춘기 자녀지만 우리 가정의 아들, 딸로 지금 자라주고 있잖아요. 집 안 나가잖아요. 잘 자라주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고 쭉 써보니까 한 20가지는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가지 힘들면 10가지라도 한번 적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맥추절인 오순절에 신약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주님의 분부를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언제요? 맥추절에. 맥추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신약 시대가 시작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이라서 제가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유월절은 겪었지만 여전히 오순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웃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오직 유대인만이었어요. 우리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하니까 비로소 이방인이 보였다고요.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불이익도 손해도 감수했다고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터가 나왔다 그러죠. 마터는 순교자 이런 뜻이죠. 물론 1세기 당시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에 순교자라는 뜻은 없었습니다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 순교적 자세는 필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 성경 지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그래서 암만 보내줘봐요. 감동을 안 받아요. 들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받죠. 어떤 사랑이요? 희생이 들어간 사랑에 감동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 사명 감당하려면 좀 어렵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희생이 들어간 배려,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목사가 한번 써주는 이 성구암송 이걸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희생이 들어간 배려와 섬김,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나, 물론 열심히 일하고 페이 받는 거,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작은 희생과 배려를 실천해보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과 그리고 기회와 작은 열매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맥주절의 영적 교훈 3가지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혹은 성구암송이나 내가 평생 한번 외워볼 말씀들을 쭉 누적해 보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거 감사 한번 20가지 정도 이번 주에 한번 써보면서 내가 감사를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실 분들 또 결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번 한 주에 작은 배려와 섬김 1가지 정도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함께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시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습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은 곧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아버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아버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배려와 섬김만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약의 절기지만 우리가 아버지 왜 이때에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 흘려보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일터에서 희생이 담긴 배려와 섬김도 실천해 봄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증인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아주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이 감사의 아버지 한 주간들로 우리들이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부터 결단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단과 감동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승리하며 나가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